오늘은 주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본문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연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보통 오늘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조호중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 지난주도 그렇고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에 푹 그냥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강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목회자 가족 수련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월요일에 떠나는 바람에 제가 민석이한테 도움을 SOS를 쳤습니다. 민석아, 우리 가서 아이들 좀 돌보고 같이 좀 챙겨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민석이를 데리고 갔는데, 첫날 그 세미나가 3시간 있었거든요. 한 3시간 정도 목사님들 부부하고 꼬마아이들은 이제 듣다가 다 나가버렸는데, 이 민석이가 3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세미나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찬이도 물론 3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하는데 퍼즐 맞추고 막 이러는데, 같이 이 목사님들 사이에 다 끼어가지고 같이 맞추고 내려오는 길에 그 이야기를 민석이하고 참 많이 했어요. 참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데 너무 잘 맞추더라.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를 민석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제가 우리가 처음으로 가지는 여전도의 수련회와 주제가 같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전도 수련회에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 주제 설교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관계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부일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산 날보다 같이 산 날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부부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부부 간의 갈등은 젊으나 늙으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와 또 부모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참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이 아직도 어른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가족들도 이런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 교회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시한폭탄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뇌관을 탁 터뜨리면 그야말로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또 이런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어떤 그런 연구와 또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극적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고 이해는 되지만 100%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인간관계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것 같은데 참 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고, 또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았듯이 기질 혹은 성격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자기 그 기질 테스트를 했는데, 이 기질은,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이 변화되고 또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질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지난주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테스트를 했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민경 집사님하고, 이민경 집사님이 여기에 대해 전문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남전도회나 우리 학생이나 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어떤 실험들을 또 해보면 참 서로를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연극을 우리가 보면요, 이 다혈질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와서 웃기고 울리고 연극 그 배우로 살아가는 사는 것이 이 다혈질이라고 하면, 담즙질은 뭐냐면 이 연극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감독이 바로 이 담즙질의 사람이고, 음향이나 무대 세팅 같은 부분들은 우울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감당하고요. 또 그 연극을 보는 관객들은 점액질의 사람들이 바로 관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를 통해서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토대로 제가 이런 그 기질들이 어떤 기질들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저희들도 이번 세미나에 가가지고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쭉 했는데, 성향이 4가지 성향 중에서 가장 높은 기질대로 모여서 똑같은 그림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질 사람들끼리 모이고, 담즙질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다혈질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점액질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그 기질이 특별하게 튀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5부류가 모여서 퍼즐을 맞추었는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 성격에 대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것을 들었는데 참 이해가 공감이 됐습니다.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중에서 어느 그룹이 제일 먼저 퍼즐을 맞추었을까요? 어느 그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담즙질이라고 하는 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제일 늦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담즙질의 사람들이 퍼즐을 제일 빨리 맞추는데, 그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늘 테스트할 때마다 이 담즙질의 사람들이 거의 1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왜 처음에 진도가 느리느냐? 처음에 모여가지고 이 퍼즐을 맞추면서 서로 상대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에 왕이 누구냐, 여기에 리더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 퍼즐을 맞추면서 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색깔별로 하니까 색깔별로 사람들이 막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색깔별로 맞추다 보니까 모서리부터 그 다음에 테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퍼즐이 일사천리로 맞추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긴 건 뭐냐면 이 담즙질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맞추고 박수를 탁 치고 사진 한 장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이명기 집사님 웃으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관계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일할 때는 파이팅이 넘치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한 그룹들이에요. 이게 바로 담즙질의 특징입니다. 이 담즙질의 특징이 뭐냐면 일 중심적인 사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일이 보이고 이 사람들은 일할 때 즐거워요. 어떤 자꾸 일을 막 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정말 피곤한데 꼭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서 쉬는 게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담즙질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담즙질에는 일 중독자들이 많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별로 친구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중심은 나이기 때문에 별 친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극에서 보면 이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담즙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회사에서 보면 이 기획하는 사람들 있죠. 기획팀들 이런 팀들이 바로 이 담즙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담즙질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그가 일에 열정적이었던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었으면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나가기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어떤 성향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어 쓰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한번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마가가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중도 포기를 했는데 그 다음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서로 갈등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했죠. 한번 실패한 사람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일에 방해가 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던 그런 어떤 성향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담즙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빨리 맞췄던 그룹이 어디냐면 이 다혈질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이 다혈질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진도가 제일 빨리 나갔습니다. 제일 빨리 이 퍼즐을 맞추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마무리 1등을 놓치고 말았던 그런 그룹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그 퍼즐을 맞추는 동안에 계속 깔깔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즐겁고 퍼즐 하나 놓을 때마다 막 박수치면서 웃는 그룹이 바로 이 다혈질의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재미가 없으면. 그래서 이 다혈질 그룹의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다혈질의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나 형님, 누님 뭐 그러고 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집안일보다는 친구 일이라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다 뛰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다혈질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약점은 뭐냐면 이 말소리가 커요.
그리고 과장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는 표현을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내 음식을 가장 맛있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 맛있다고 하면 그 이야기 듣고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저분은 표현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분들하고 노래방을 가면 안 된대요. 마이크를 잡고 놓지 않는 분이 바로 이 다혈질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의 사람들이 기분이 딱 틀어지기 시작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 나오는 그런 그룹이 바로 이 다혈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다혈질일 경우들이 많아요. 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말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극을 이렇게 보면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바로 이 다혈질 사람들이고요. 또 회사에서는 아마 이 영업에 관계된 사람들, 대인관계를 잘하면서 물건을 파는 그 영업직에 있는 분들이 아마 다혈질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성경에 이 다혈질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왜 다혈질이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금방 돌아서 가지고는 주님을 부인하는 스타일. 이 다혈질의 스타일은 일을 많이 벌려놓는데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점액질의 사람들인데 이 점액질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들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룹인데 왜 3등을 했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점액질에 있는 분들은 평상시 때는 말이 없고 또 잘 들어주는 관객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 우유부단해가지고 잘 결정을 못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물건 살 때 물건 사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점액질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잘 못 사서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친구를 데려가죠. 다혈질 친구를 데려가면 5분 안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다시 환불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점액질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극을 볼 때 박수를 쳐주는 관객들. 그런데 박수를 치지만 차분한 성격인 것 같지만 늘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상대방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행동들이 자신의 어떤 그 머릿속에 들어와서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바로 이 점액질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가 중요해서 과거에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아무리 잘해도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가 수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바로 이 점액질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점액질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점액질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마 점액질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유부단하잖아요.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세가 다 되어 가도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달이 났습니까? 아내 사라가 안달이 나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할 정도로 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조카 룻이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부인 편에서 보면 또 속이 터지는 어떤 그런 성격이 될 수가 있겠죠. 넷째로 이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꼴등을 했습니다. 왜 이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이 꼴등을 했을까요? 이 우울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벽주의자들이 바로 이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인데 매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퍼즐 하나를 놓으면서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 완벽주의자들이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과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결과는 늦어도 과정이 마음에 들면 괜찮아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숫자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 또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이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물건 사주고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1.98 나오면은 이렇게 12불 주잖아요. 그런데 11.98센트까지 꼭 챙겨서 주시는 분들이 아마 이 우울질에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예술가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분석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극을 볼 때 음향 장치나 조명 장치 등을 이렇게 셋업을 하고 또 준비해 주는 이런 어떤 분들이 바로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인데, 회사로 치면 재무부에서 이렇게 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우울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습니까? 3번이나 거절했어요. 자기의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3번이나 거절했던,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고, 이 모세가 바로 우울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이제 이런 강의들을 이민경 집사님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저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어떤 강의를 듣고 나면 좀 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장점과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잘 이해하고 나면 내가 이것을 정말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하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몇 사람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면서 그 앉았다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 사람이 우울질이다, 담즙질이다, 점액질이다, 다혈질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알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이론을, 인간관계에 대한, 인간 기질에 대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100%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결론적인 부분에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4가지 기질이 다혈질에 있는 사람들,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개 혹은 3개 혹은 4개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듣고 또 공부를 하고 했지만, 이번에 가서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질이 어떨 때는 이 기질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이 기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나가기를 너무너무 쑥스러워하는 사람인데 또 앞에 나가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앞에 나가서 막 즐겁게 사람들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데 또 보면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어서 이때는 이 기질이 나오고 저 때는 저 기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도 또 제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양하게 만드셨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왠지 앞에서 오버하는 분들을 보면 저분 저렇게 오버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돈 1센트 뭐 그거 하나 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은 도대체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장점은 이거고 목사님의 단점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좀 더 제가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제 성격은 뭐냐면 뭘까요? 담즙하고 우울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담즙하고 우울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담즙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일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돌격 프로예요.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봐도 항상 일을 할 때에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약점이에요. 어떤 일을 세워놓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 뒤에서 따라오는 분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게 제 약점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칭찬의 그 피드백이 약한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어떤 성격일까?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아마 다혈과 점액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반면에 아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챙기고요. 돈 관리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내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장점을 인정을 하고 약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서로의 하나의 팀워크가 된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를 변화시키기는 정말 어렵죠. 나 자신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행사 많이 하는 거 딱 질색인 분이 있어요. 행사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꼭 그 다혈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일을 벌려요. 이것도 하자 그러고 저것도 하자 그러고 자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잘 안 보여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면 담즙질이나 또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울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이 무서워서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따라서 서로 일을 하면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앞에서 하자고만 하고 막상 한다고 하면 뒤로 빠질까라고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또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 때문에 우리가 또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이번 여전도의 수련회가 갑작스럽게 진행된 면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구상을 했으나 우울질이 강한 사람들이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일이 진행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여전도의 수련회가 갑자기 진행된 것 같지만 그래도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해도 될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그마한 것에도 신경을 쓰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까탈스럽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저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 행사들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섬세하게 누락되지 않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속이 터지고 환장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게으를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운동 안 하는 분들은 운동하는 분들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저분은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저분은 운동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기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딱 한정 짓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를 이해해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내린 결론, 또 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보통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약점만 파헤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장점을 이해하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은 잘 못 챙기시지만 일은 참 잘하셔. 저 집사님은 참 유쾌하시고 참 일을 잘 벌리셔라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저분은 말이 참 없지만 매사에 진지하지만 꼼꼼하게 일을 잘 정리하셔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기억하고 내 약점을 아는 것이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기억하고 내 약점을 기억하자. 늘 내 약점이 뭔지 알고 그것을 자꾸 보완되도록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접근 방법들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하는 때가 언제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술에 취하면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조용하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요. 술에 취하면 얌전했던 사람이 상사한테 대들면서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시기도 하고, 혹은 잠재된 기질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술에 취하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의 힘에 이끌려서 내가 아닌 내가 드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기질이나 내 성격이나 나의 장점이나 나의 약점들이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도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입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앞에 나서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앞에 나서서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 열정이 계속되지 못하고 거듭해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갈릴리로 내려가서 과거에 그가 행했던 고기 잡는 일을 했던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 충만의 삶은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그런 어떤 나의 기질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질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요 목사와 신자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공통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기질과 내 성격 때문에 고민하거나 또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을 해도 왜 변하지 않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면 변화되고 열매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내는 분들이 있음을 볼 때에 얼마나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런 분이 저럴 뿐이 아닌데, 저분이 저럴 뿐이 아닌데 저렇게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도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성질이나 내 기질이, 내 고집이, 나의 교만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번에 예전도의 주제를 무리를 걷는 여자, 너무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무리를 걷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시선은 그 물에 잠길 수밖에 없지만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그것 위에 믿음으로 서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